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침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건 아니죠. 항상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오, 되게 길죠. 되게 많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항상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지금일까? 아니면 다음 기다려야 될까? 이런 일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주 듣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거의 세뇌당하시듯이 들으시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늘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안 믿으면 또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낙심되고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낙심도 되고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싸우기 힘든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무기력함. 무기력함에 빠지면은 이 잠자는 것도 귀찮죠.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움직이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이 무기력함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함의 사전적 의미는 쇠약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는,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것은 내 몸에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딜 가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것을 할 만한 에너지,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무기력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무기력함은 특정된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는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기력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 무기력함은 느끼질 못하죠. 무기력함이 어디 있어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 기쁨과 성취감의 에너지가 솟아나올 때는 기쁘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네? 이런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도 안 되네. 자포자기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냥 무기력함보다도 조금 더 위험한 무기력함이 있어요.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학습된 무기력함. 근데 이분이 이 학습된 무기력함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커스단에 아기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이제 새끼로 잡아와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제 서커스단에서. 그래서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냐면 큰 말뚝을 받고 그리고 말뚝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을 이 코끼리 다리에 묶어요.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답답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죠. 막 머리로 그 말뚝을 들여받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아주 계속 벗어나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기 코끼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생각이 있어요. 뭐죠?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이 아기 코끼리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냥 나는 묶인 채로 살아가야 돼. 시간이 지나서 이 새끼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된 거예요. 힘도 아주 세요. 하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 코끼리는 그 다리에 아주 얇은 그런 새끼줄을 묶어놔도 탈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력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탈출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냥 그 집채만한 그 코끼리가 발 한 번만 그냥 휘두르면은 모든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새끼줄에 그 연약한 그냥 기둥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학습된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무기력함은 그냥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기력함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영적 침체 때문에 무기력함이 오는 걸까요? 어쨌든 이 무기력함과 침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사했지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할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7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연약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이 여기에 일대로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77편은요 읽을 때 좀 연기가 필요해요. 이게 실감나게 이게 시편 77편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좀 연기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편 77편을 읽으려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70점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 내가 소리쳐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고통을 가눌 길 없어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였으나 이 마음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한숨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맥이 풀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걱정스러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이제 현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가 너무 낙심되고 힘이 들어서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오는 거는 한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내가 한숨 쉬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만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들릴 뿐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아닌 불안함, 원망, 아쉬움만 내 마음에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는 계실까?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를 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이 집채만한 코끼리가 발 한 번만 휘두르면 분명히 그 모든 말뚝도 뽑아와서 도망갈 수, 탈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묶여있는 아기 코끼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는 너는 무능력한 코끼리일 뿐이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큰 말뚝을 박아버리고 내 스스로 불평과 불안과 오해와 실패라는 이 쇠사슬을 내 발에 딱 채워버리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쇠사슬을 딱 채우고 난 후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나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런 영적인 학습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른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말씀 설교도 막 듣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학습된 무기력함에 젖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런 이 시편 기자의 애절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끈다고 구원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안 그러시는 거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시편 이 기자는 77편에서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얼굴을 감춰버린 나에게서 숨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 질문하면 이 대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미칠 거죠. 미치겠죠.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이렇게 바꿔야 될 모습이면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도 해야 되면 이게 서로 간에 질문이 있으면 대답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꾸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서커스단의 그런 새끼 코끼리처럼 이 발이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발을 묶는 건 내 스스로가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신 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가 이런 무기력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두 개씩 이 쇠사슬을 발에 묶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묶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세 개씩 네 개씩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쇠사슬을 묶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줄 알았어. 자기가 미리 다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도 많죠. 시간 낭비했네.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나오지 않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했으면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영적으로 그런 학습되는 무기력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모습,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시편은 77편은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10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이 무기력함으로 자신의 다리를 묶지 않아요. 9절까지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10절부터 이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침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태도를 바꿔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까지 그렇게 힘들어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바꿔주시는 거지? 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거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9절까지는 그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뭘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시편 기자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래, 나는 환경을, 문제를, 저 사람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문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문제를, 상황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반응, 그 태도를 바꿉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무기력함이 빠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발의 쇠사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자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지존자는 뭐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른손의 해라는 건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해 보니,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자기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태도를 바꾸는데 먼저 무엇을 바꾸냐면, 잊고 있었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읊조리다는 건 뭐냐면요, 하루 종일 내 입술로 그냥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계속해서 입술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되뇌이다는 건 뭐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만요? 아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뇌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바뀌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3절과 15절 그리고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00년이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서 선택적 이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주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을 걸고 사랑할 때가 많아요. 조건을 걸고 사랑할 때는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어요. 만나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조건을 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조건을 많이 겁니까?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하셨다면 우린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일을 행하시더라. 사랑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더라. 창세기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죠.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은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져요. 항상 똑같은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데리고 양들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태양빛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이 양을 공격하면 또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7년 동안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반복되면 얼마나 지칩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에요. 눈 뜨면 양 데리고 나가서 꼴 먹이고 그다음에 물 먹이고 또 사나운 짐승 막아내고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으니 계속 7년 동안 반복돼요. 근데 반복되지만 이 야곱은 이 7년의 반복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의 기간에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번아웃이 되지 않게 되죠. 우리가 번아웃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내 안에 그냥 책임감만 남아있으면 번아웃이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이 빠지고 책임감만 남아있다 보면 지쳐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드라마 한 대사를 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분 참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드라마냐면요, 슈룹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슈룹. 봤어요? 슈룹 아세요? 대부분 다 모르시네.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네, 드라마를 볼 시간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무장해야지. 슈룹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주인공이 김혜수 씨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중전이에요. 근데 굉장히 걸크러시잖아요. 거기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한 양반이 자기의 여종을 겁탈했어요. 그 여종이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누명을 그 여종에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여종이 나를 유혹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그 여종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요. 막 돌도 들고 서 있고, 여인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장반은 다 뒷짐지고 서 있어요. 그 장면을 지나가던 이
왕비가 본 거예요. 이 신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수 씨가 딱 나타나서 그 양반의 귀싸대기를 아주 시원하게 때려줘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시원하게 때리는지 배우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왕비라는 자기의 신분을 이제 오픈이 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그 여종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어가서 그 여종에게 용서를 구해, 용서해 달라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통쾌하고 좋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종의 입장에서는 통쾌했을까요? 그 때릴 때는 시원하긴 하겠죠. 근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는 떠날 사람이에요. 여종은 계속 양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종이 양반 그 왕비에게 부탁을 해요. 거기서 멈춰달라고. 더 이상은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혼자 남아서 큰 보복을 당해서 내 삶이 예전보다 더 가혹한 고난이 찾아올 것 같다고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왕비가 떠나면 끝이에요. 왕비가 도와준 건 고맙긴 한데 왕비가 떠나면 그 여정은 혼자 남아 있어요. 그 양반 밑에서. 그러면 양반은 그 수치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종에게 다 쏟아놓겠죠. 이때 이 왕비가 그 여인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왕비가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요. 여인이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안아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겠죠. 같이 하겠죠.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와, 오늘 시편 70편과 너무 잘 맞더라고요.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왕비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벌써 내가 붙잡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세상은 너를 그렇게 공격하고 너를 짓누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선택된 그런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왕비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왕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도님들은 그 서커스의 그 새끼 코끼리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왜 끊임없이 나를 무기력함에 빠뜨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시죠? 왜 스스로가 내 발에 그런 쇠사슬을 메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태도를 바꾸라.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동안은 부정적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77편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9절까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태도를 바꿔라. 문제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새끼 코끼리 아니에요. 집채만한 그런 능력 있는 코끼리예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정체성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 침체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무기력함에 넘어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포하며 일어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